우리 인생 가운데는 웃음이 가득한 날도 있지만 웃을 수 없는 상태가 있는 날도 있습니다. 웃는 날만 지속되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일이 그 응답이 지연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 듣지 못하고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웃음이 사라지는 것, 웃는 방법조차 잊어버리는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견디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계속 신앙하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변곡점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식어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러했습니다. 사라는 이미 여러 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속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주실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인간적인 것이었고 시간이 더 흘러가자 체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남편이 아닌 아브라함에게가 아닌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장막문 뒤에서 듣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자신은 나이가 너무 많았고 여성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념이 굳어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은 받았으나 성취되지 못함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던 평범한 시간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시간이 아니라 한낮에 뜨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 걸어오신다는 것, 특별한 장소에서 성전에서 신의 산과 같은 성소와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오실 것 같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실 것 같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일상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문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 있어서 낯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보자 나가서 영접하는데 그 자신을 땅에까지 낮추면서 그들을 영접하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청하죠. 발을 씻고 이 한낮의 뜨거운 해를 피해서 쉬었다 가시기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한 장면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내 삶에 지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삶이 나의 관심사에만 쏟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피곤함에 사로잡혀서 사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못 보고 지나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곁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머물다 가시기도 하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는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옆에 곁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허름하게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을 외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은 우리가 막연히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어떻게 섬김으로 이 믿음으로 남은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로 깨어서 기다리는 것, 둘째로는 환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명의 나그네를 보자 극진히 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허락하였습니다. 내가 그리하라 하며 쉬었다 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장막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아내 사라에게 3스아의 고운 가루를 주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한 스아가 7.3리터 정도의 많은 양인데 3스아나 되는 22리터 정도의 상당한 양의 가루를 주면서 떡을 만들어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달려가서 가축대 있는 곳에서 자기 눈에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면서 송아지 요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엉긴 젖, 버터와 우유와 사라가 만든 떡과 송아지 요리로 천사들을 극진히 융숭한 대접으로 먹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그늘에서 시원한 그늘에서 먹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인으로 함께 앉아 식사한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서서 시중 들면서 그들의 모든 요구에 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도 손님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사 시간에 손님이 오면 숟가락을 하나 더 놓고 젓가락을 하나 더 놔서 먹던 음식을 함께 대접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친척이 항상 근처에 사셨는데 어르신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항상 오시면 저희 할머니는 친척 할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항상 같이 수저를 놔서 식사를 거의 매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물과 무교봉, 떡과 같은 빵과 같은 것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때 수저 하나만 놓는 정도로 함께 먹던 것을 나눴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환대는 엄청난 것이죠.
풍성하게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환대는 가장 좋은 떡을 준비했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맛있게 정성껏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대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극진히 풍성히 그렇게 모셔드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님에게 한 것이지만 부지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모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모질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내 믿음만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놓고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배고픈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섬기며 지친 이를 품으면서 주님을 지극히 환대하는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깨어서 기다리고 환대하며 기다리며 마지막으로는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환대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장막문 뒤에 있는 사라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예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장막문 뒤에서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라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아멘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헛웃음으로 짓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웃음은요, 너무 오래된 기다림의 사람, 오래된 기다리는 사람의 어이없는 웃음이었고요, 또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이제 내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냥 그런 냉소와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약속의 더딤을 항의하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저 속으로 웃었습니다. 주신 말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불씨는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라의 웃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13절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라의 식어가는 신뢰와 확신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으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라는 순간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시니 내가 웃은 것이 아니라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속마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느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도 너무 잘 아시지만 속사람, 속마음, 속웃음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믿지 않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약속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의심 속에서도, 지친 미움뜸 가운데서도, 불신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며 확신으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두지 않고 성취에 대한 기도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는 결국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몸으로 1년 후에 약속의 아들을 안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하라고 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 이름의 뜻이 웃음,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을 얻고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전에 사라는 헛웃음으로 불신의 체념의 웃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그 웃음을 바꾸어 주셔서 찬양의 웃음을 주셨고 온 백성과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아직 진정한 웃음 이삭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체념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웃음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속으로 불신의 웃음을 하고 있는 사라와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웃음을 이삭이라는 이름의 찬양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환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확신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는 능하시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단 1분도 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긴 기다림의 종지부를 찍을 날을 주십니다. 그러니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 중에 한 성도님이 기도 전화를 주셔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그분이 고백해 주셨고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고백해 주셨어요. 믿지 않던 가족이 돌아올 때는 단 1분 만에 단번에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 1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고백하시는 거죠. 기나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은 그렇게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믿음은 오랜 시간과 견디는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우리의 긴 기다림 끝에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의 웃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래 기다리다 지쳐 웃음이 사라졌던 우리에게 긍휼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으로 삼킨 눈물과 한숨이 얼마나 많은지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험과 계산으로 주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현실보다 신실하신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사라의 체념의 웃음을 이삭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다시 웃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장막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깨어 맞이하게 하시고 환대와 섬김을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